오늘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편 1절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시편 150편 마지막 구절인 6절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면 안 되는 일입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강경제일교회 부임해서 시편 1편을 시작한 날이 올 2월 2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주일에 시편 150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실 홍성제일교회에서 2020년 12월 4일 시편 17편까지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150일 동안 시편 1편부터 시편 150편까지 나눈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할렐루야입니다. 따릅시다. 할렐루야. 무슨 뜻이라고 했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시편은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모든 인생이 매일 감당해야 하는 아주 소중한 일임을 깨닫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장모님이 최자실 목사님이잖아요. 최자실 목사님을 뭐라 불렀어요? 할렐루야 아줌마라 불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줌마.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할렐루야 아저씨, 할렐루야 아줌마들이 되시기 바라요. 그렇죠? 이게 아멘이 시원찮아요. 할렐루야 아저씨들, 할렐루야 아줌마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냐면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이러라는 거예요. 놀렐루야 이러지 말고.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야 된다. 시편 150편은요 시공을 초월한 찬양의 음성에 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편 150편도 할렐루야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시편을 어떻게 나눈다고 했어요? 왜 할렐루야 시편이라 부른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표정에는 언제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이런 표정이에요. 150편 보세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라고요. 절 보지 말고. 자, 뭐로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끝으로 가봐요. 뭘로 끝났어요? 이런 시편을 뭐라 부른다? 할렐루야 시편이라 부른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시작하는 시편 150편 1절에서 우리는 찬양의 영역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찬양의 영역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의 성소에서입니다. 하나님을 어디에서 찬양합니까?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합니다. 여기서 그의 성소는 땅 위의 성소와 하늘에 있는 성소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절에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라는 말이 나오므로 땅 위의 성소로 보면 됩니다. 이것은 단지 땅 위에 있는 사람이 만든 성전뿐만 아니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장소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땅과 하늘을 포함한 모든 곳으로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헵시바 찬양대다 그러면 찬양대 속에서만 거룩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입 싹 닦는 게 아니라 찬양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화장실 가서도 찬양하고, 설거지하면서도 찬양하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찬양하고, 이러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하는데 도대체 뭘 찬양해야 되는가 이거죠. 시편 150편 2절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찬양은요 자기 기분에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찬양대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밖에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세움을 받아야 돼.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라고. 왜 집 나가서 방황하고 있냔 말이에요. 또 찬양단으로 세움을 받았다면 또 찬양단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오늘 앞에 현수막을 보시겠습니까? 거금을 들여가지고 현수막을 달아놨잖아요. 천사의 생 찬양단 찬양 콘서트. 세상에 말이에요. 이거 CBS에 나와야 되는데 방송국에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부르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찬양하는가를 알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2절을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찬양하느냐?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다 이거예요. 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이번에 한강 작가가 말이에요, 노벨 문학상이죠? 문학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한을 풀어줬어. 한을 그냥. 세상에 말이죠.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만 그건 정치적인 걸로 받은 거고, 앞으로 그냥 본물처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냥 노벨상이 그냥 깔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학상도 받고 뭐 다양한 상이 많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상금이 13억이랍니다.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 혼자 먹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야 마땅함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제일 큰 축복이란 말이야. 신앙생활 복잡할 거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멘.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찬양이 있어요. 가사 볼까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 어제 제가 저녁에 목양실에서 우리 권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책을 선물을 해 주신 거예요. 참 얼마나 담임 목사가 책을 안 읽게 생겼으면 책을 선물로 해 주시더라. 근데 그런 뜻은 아니고, 이 권사님의 극동방송에다 이렇게 그 책을 신청을 했대요. 아마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그 책을 이렇게 그 주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신청했는데 책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목사님이 먼저 읽으셔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숙제를 내줬잖아요. 어제 목양실에 이제 그 책을 읽는데, 책을 읽는 가운데 그 책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권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카톡을 보냈죠. 아무개 잘 있느냐 이렇게 보냈더니 뭐 여러 개 이런저런 이제 내용을 보내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시길 바라요. 근심 염려로 가득 차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취할 것이 있고 취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뭘 취해야 될까요? 감사, 기쁨, 은혜, 찬양, 이걸로 가득 채워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고민과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을 성령님이 지배하시기 바라요. 다스려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시편 150편 3절부터 5절에서요, 시편 기자는 다양한 악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기는 필수적이에요. 오늘도 담비가 이 새벽에 와가지고 이제 키보드 반주를 해준단 말이에요. 만약에 담비가 피곤하다고 그냥 지금도 자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오늘 그냥 담임 목사가 생 음악을 하는 거지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드럼도 있죠, 기타도 있죠, 이렇게 또 오르간도 있죠, 키보드도 있죠. 키보드도 또 이렇게 또 종류가 다르죠. 또 여러분도 악기 가지고 있죠. 목소리로 또 찬양하는데, 여러분 3절부터 5절 보면요 다양한 악기가 나와요. 여러분, 찬양은 입술로 손뼉으로 악기를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3절부터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어제도 보니까 비전센터 아마 다목적실에서 북 쳤지? 안 쳤어? 누가 북을 추더라고. 북을. 뭔 연습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기를 볼 때마다 저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며 삶의 활력이 되고 기쁨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도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교육자들이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하면은 이게 박수도 왜 이래 보면은 제가 알아요. 저도 그래 봐서 알아요. 이게 소리 안 나는 박수가 있어. 아주 멋스럽게 이렇게 손바닥에 무슨 균이 죽으면 큰일 날까 봐 살짝 이렇게 하는 박수가 있고, 정말 사정없이 때리는 박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손바닥만 잘 쳐도 장수한다잖아. 이거 빈말 아니에요. 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박수 칠 때는 소리가 나야 돼, 소리가.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박수를 치며 찬양할 때도 뜨겁게 박수 치며 찬양하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또 목소리를 낼 때도 목이 이렇게 감기가 걸렸다는가 그러지 않은 이상은 소리를 내서 찬양해야 돼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최선을 다해야 돼요? 대충 해야 돼요? 임영웅이 노래 부르는 거 보라고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그냥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마찬가지라는 거죠. 찬양함이 삶의 활력과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요, 14장을 보면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가 나와요. 사도 요한이 직접 보았던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렇죠?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 14만 4천 명의 이 찬양단에 들어가게 되길 바라요. 물론 14만 4천 명이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뭘 하며 살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지. 거기 가서 밤매야 되나, 밥 갈아엎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텐데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가서 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해질 때도 찬양, 잠자면서도 찬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이 싫은 사람은 한번 재고해 봐야 돼. 천국 가는 거 아시겠죠? 어떻게 찬양하는가 한번 볼까요? 14만 4천 명이요, 새 노래로 부릅니다. 좀 길지만 새 번역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부를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찬양이 막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나 찬양단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꾸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요.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은 찬양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착각하지 마. 찬양대석에서 찬양은 이게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거라고. 여기 부르는 찬양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담비도 마찬가지다. 키보드 누르고 있는 게 담임 목사님 저 찬송가 잘 부르라고 하는 게 아니야. 담비가 키보드 누르는 그 반주 곡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라고요. 또 대표 기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이 대표 기도를 할 때 내가 이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잘 들어. 그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께.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걸 잊지 말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다가 예를 들어 김 집사가 김색에 실수를 했어. 그러면 난 알거든. 막 레이저를 쏜다고 막 뒤통수 막 구멍이 나는 게 보여. 그러지 말라고. 찬양은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실수해도 그거 다 받아주시지. 그런다고 주기적으로 실수하지 말고 열심히 잘 준비해서 해야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함은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소중한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로, 손뼉으로, 나팔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치며 춤추며, 현악과 퉁소로,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는 재금으로 살아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0편 6절은요, 할렐루야로 마치면서 우리에게 찬양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어요. 찬양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찬양은 누가 한다? 언제까지 해야 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러분, 곳곳에 손대봐. 손대보라니까. 호흡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영이 와 있는 거야. 어떻게 호흡이 느껴져요? 그럼 뭐 해야 된다? 찬양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라는 시편 기자의 외침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찬양은 절대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이렇게 부를 때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가 조금 힘들게 하면 어떤 찬양을 부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하면 눈물을 그르르 흘리는 거야. 그럼 그 옆에서 사무엘이도 같이 엄마가 그 부르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래 엄마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하면서 찬양을 불렀지. 근데 또 성령이 막 함께 하시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찬양이 보면 말이죠,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찬양이 이게 호불호가 바뀝니다. 이게 늘 이게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몇 장이 좋아지기도 했다. 어떤 이게 영적 상태에 따라서 찬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님, 내 코끝에 호흡이 있는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도 그 14만 4천 명의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내 영혼에서 찬양이 그쳐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 교회,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